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될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오롯이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가여워 여겨주시고 그 모든 순간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다 찾았나요? 우리 계속 시편을 나눌 거예요. 시편 어디 있는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자,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에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떠나는 시편 여행 두 번째 시간. 다윗 잠깐 쉬어야죠. 다윗 골리앗을 만나다. 오늘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는 다윗의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을 하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러나 이미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던 사건, 그리고 또 왕이 돼서 벌어졌던 뭐 좋았던 사건, 또 나빴던 사건, 그리고 이제 다윗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떠나던 이런 장면들, 우리는 다윗 일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윗의 그 외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외적인 형태들, 뭐 그런 것만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서 그 사건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윗 마음속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품고 있었는지, 그것들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또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시편 23편을 나눴죠.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지냈을 때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일을 하면서 집에 못 들어갔겠죠. 뭐 풀과 물을 찾아서 이것저것 막 떠돌아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밖에서 변변찮은 그 텐트도 없는 데서 그냥 이불만 덮고 막 이렇게 잤을 거라고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막 불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형제나 부모님,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도 위로해주고 또 뭐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뭐 인정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아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뭐 위로는커녕 뭐 구박을 했죠. 그리고 뭐 인정을커녕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 분명히 다윗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과 함께하는, 다윗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썼다는 거죠.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언제 함께 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언제 함께 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편을 맞추는 거예요. 목동인 시절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마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만나서 싸운 사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뭐 저기 옆에 있는 유치부, 뭐 초등부를 거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자가 강자랑 상대할 때 뭐라 그러세요?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세상에도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매우 흥미진진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사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바위에 계란치기 뭐 이런 거 알죠? 뭐 그거 같은 거 요즘에 또 뭐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약자가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강자를 이기는 것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나요? 그 뭐 보지 말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도 못 봤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는데 거기 못 봤으니까 얘기하지 말까요? 거기 줄다리기 장면이 있어요. 줄다리기 장면 봤죠? 알죠? 줄다리기 하는데 아는 사람 있네요. 줄다리기 장면은 그런 거죠. 저기는 주인공이 있는 팀이 뭐예요? 여자들 있고 막 노인들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이길 것 같지 못한데 여긴 힘이 센 사람들만 있는데 이기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예요? 도장 깨기 들어봤어요? 약자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강자들을 제압해 나가는 도장 깨기.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다윗 이야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뭐 강자가 이기는 게 그 뻔하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지겨운 거죠. 그 약자가 업셋하는 거, 이겨버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아주 재미있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이 단순히 그냥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승리했을 때는 어떤 원동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어떤 원동력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야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팀은 이제 두산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부터 두산이 한국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2시부터 마음이 설레고 있는데요. 근데 두산이라는 팀이 참 재밌는 게 되게 잘하는 팀이에요. 몇 년 동안 맨날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한국 시리즈에 계속 올라가는 두산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 봐요? 없나 봐요? 한 명 있군요. 그런 팀이에요. 근데 매년 뭐라 그러냐면 머니게임에서 져요. 머니게임이라면 이제 돈이 많지가 않아서 좋은 선수들을 딴 팀에 계속 뺏겨요. 그러나서 매년 초에 이제 예상을 하면 올해는 진짜 두산 힘들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러나 어김없이 가을만 되면 꼭 두산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미러클한 팀이라고 하죠.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작년에 핵심 선수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7, 8월까지만 해도 하위권에 있었어요. 막 7등, 8등 막 이래가지고 저도 올해는 틀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순위가 치고 올라가더니 4등으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3등도 이기고 지난주에 2등도 이기고 드디어 이제 1등과 최종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문 기사를 보면 그래요. 승리의 DNA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팀 문화가 자리가 잡은 거예요. 가을만 되면 우리는 강팀으로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기는 문화들 그런 것들이 그 팀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걸 DNA라고 하죠. 그런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또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원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 잠깐 했는데 그 팀이 이겼어요. 그 팀은 어떤 원동력 때문에 이겼을까요? 그 장면을 본 사람 알겠지만 거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줄다리기 경력이 엄청 많은가 봐요. 경험이.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뭐 이렇게 자세를 눕히고 뭐 다리를 일자로 하고 그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저쪽이 워낙에 세니까 조금씩 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기지를 발휘하죠. 앞으로 세 발자국만 가서 잠깐 멈추자 그래도 앞으로 세 발자국으로 갑자기 줄다리기한테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세 발자국으로 갑자기 가버리니까 저쪽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져 버리죠. 막 우왕좌왕해요. 그 사이에 힘을 써가지고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인 줄다리기에서 약자들이 이겼던 그 원동력은 바로 경험과 재치, 뭐 위기의 순간에 나온 재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또 얘기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 먹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나갔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냥 양떼 목동으로 양을 잘 치고 있다 갑자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죠. 가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도 전해주고 그리고 또 형들의 안부도 물어와라. 그건 심부름 시키면서 아버지가 또 아들을 믿어요? 못 믿어요. 증표 가져오라 그러죠. 네가 갔다 왔다는 거 증명하라 그러죠. 갔다 왔다 간다 그러고 또 딴 데 도망갈까 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심부름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뭐 아무 준비도 안 되겠지만 당돌하게도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사울 왕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군인 중에 그동안 계속 다윗에게 너무나 무서워서 한 명도 나서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한 명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다윗과 골리앗 1대1 한판 승부 데스매치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서를 보면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청 키가 컸대요. 뭐 그 당시 단위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와닿진 않지만 계산해 보면 거의 3m에 달한대요. 지금도 뭐 3m에 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거인 같다는 거예요. 거인 같은 사람이었고 그냥 몸만 크고 체격이 큰 게 아니라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해갖고 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갑옷을 다 입었대요. 밑에까지 다 입고 그리고 투구도 썼어요. 그리고 손에는 칼도 들고 있었어요. 큰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투구까지 다 쓰고 이렇게 완벽하게 전쟁을 준비하러 골리앗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다윗은 어땠어요? 전쟁하러 온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심부름하러 했다. 털레털레 그냥 심부름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죠. 그렇다고 뭐 다윗이 뭐 직업 군인으로 그동안 뭐 군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싸움 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그 소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냥 자신이 직접 나간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뭐 앞뒤 생각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다윗이 그러고 나갔을 때 그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잖아요. 지금 아직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그냥 일반 군인도 아니고 적 대장, 그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골리앗을 딱 만나는 다윗의 심정 어땠을까요? 뭐 다윗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란 말이에요. 뭐 다윗이 어려서부터 뭐 혼자 이렇게 양을 치면서 뭐 밤에도 혼자 자고 막 양을 공격하는 짐승도 막 이렇게 자기가 뭐 사자도 죽이고 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강심장이어도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떨렸겠죠. 이건 목숨이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떨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지은 뭐 시편 또 다른 시편 55편을 보면 위기에 빠져요. 다윗이 어떤 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위기에 빠진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그 부분 읽어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편이 어떤 위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쓴 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위기와 공포 같은 상황을 만나면 자신도 떨리고 자신도 무섭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지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한테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과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두렵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괴물 같은 이 골리앗이 아침에도 나타나고 막 밤에도 나타나서 막 쩌렁쩌렁 소리치죠. 이스라엘은 막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죠. 아무것도 못하죠. 기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먼저 구하고 그 앞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구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7편은 전체적으로 어떤 시냐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 확실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다윗 인생 가운데 그런 사건 중에 특정돼서 이 사건에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오늘 다윗과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의 심정을 노래한 거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도 어려웠잖아요. 그때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 압살롬이 막 반역을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왕궁으로 빠져나가서 도망간 사건이 있어요. 그때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뭐라 그러냐면 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적군이 나와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적군, 대적, 상대방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아니죠. 사울과 압살롬은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적군이 나오고 대적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골리앗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배경으로 써졌다라고 지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을 당시 상황에 한번 맞춰보자고요.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 이 시편을 맞춰보면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구했다 그러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을 구했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서 숨지 마시고 나를 그냥 모르는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라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간구 끝에 이 시편을 계속 보면 밑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다윗의 마음에 이제 슬슬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다윗 마음에 확신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간구만 하면 끝난 게 아니죠. 간구만 했는데 과연 될까 말까 막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막 생각을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서서히 이런 확신이 시작된 것이고, 이런 확신을 통해서 다윗 자신은 스스로에게 막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되뇌기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는지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릴지라. 몇 년 전에 올림픽 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했었죠. 우리 2016년에 브라질에서도 올림픽을 했어요. 그때 펜싱 경기였을 거야. 아마 펜싱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하는데 막 잘 하다가 갑자기 막 점수를 내줬어요. 막 질 수 있는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약간 숙이고 막 되뇌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그러죠. 쉬는 시간 내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혼자 이렇게 되뇌긴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되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선수는 뭐 그렇게 한 끝에 이제 이겨가지고 메달을 땄는데 지금 다윗도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골리앗과 대결을 앞두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막 확신하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막 되뇌이는 거예요. 뭐라고 되뇌요? 너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건 여호와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라고 속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자기가 새겨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새기자마자 어떻게 되냐? 다윗 마음속은 드디어 이제 100% 확신이 차기 시작한 거죠. 어떤 확신이 찼는지 1, 2,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다윗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뛰쳐나갔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 좀 기억나는 다윗의 대사가 있나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할 만한 대사인데 뭐냐면 바로 그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 이렇게 다들 처음 들어본 표정을 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다윗이. 기억나지 않아요? 초등부 때도 이거 수도 없이 읽어봤을 텐데요. 이 구절 한참 많이 읽으라 그래가지고 외우고 막 그랬을 텐데요. 막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지금 함께 읽은 1, 2, 3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0%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소리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난 아무도 두렵지 않다. 너 골리앗 아무리 네가 괴물 걷고 네가 갑옷 투구 뭐 아무리 잘해봐야 나는 너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괴물 같은 골리앗이 지금 나를 해치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절대로 그들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괴물과 같은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간 거죠. 바로 다윗은 그 두려운 상황이지만 너무 무서웠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도우심을 간구한 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100% 확신하고 담대히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은 바로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태어나다는 게 뭐예요? 태어나다, 평안하다 이런 거죠. 나는 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다윗은 그 태어남, 평안함 때문에 어쩌면
이걸 잘 던졌을 것 같아요. 물맷돌을. 그래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올림픽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스포츠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름에 올림픽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봤죠? 일본에서 했잖아요. 그때 금메달 거기 양궁에서 되게 많이 땄잖아요. 뭐 그밖에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양궁에서 땄는데 양궁 중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선수들이 신밖에 알죠? 심박수를 이렇게 측정해 준 거 그걸 차고 했나 봐요. 근데 마지막 금메달이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그 한 발을 쏠 때 그들의 이제 심박계에서 나오는 심박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평상시 심박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떨리는 순간 어떻게 심박계가 요동을 안 치고 그게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심박계가 뭔지 알고 심박수가 뭔지 알죠? 막 쿵쾅쿵쾅 뛰면 잘 쏠 수 있을까요? 이게 막 쿵쾅쿵쾅 뛰는데 근데 옆에 진 팀 보니까 쿵쾅쿵쾅 뛰더라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잘 못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안해야지 잘 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금메달 같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도 아마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지금 금메달에 따른 이런 마지막 화살을 한 발을 쏘는 순간 다윗이 태어나다잖아요. 다윗이 만약 막 불안하고 걱정돼서 심장이 다윗도 막 쿵쾅쿵쾅 막 이렇게 뛰었으면 이거 제대로 던질 수 있었을까요? 잘못 던졌네. 뭐 다음 거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에 정확하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게임이. 나는 태어나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의심이라기보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심박수가 안 뛰어도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정확하게 맞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은 다 갑옷으로 둘렀다 그랬잖아요. 투구도 썼잖아요. 빈 곳이 없어요. 이런데 갑옷 있는데 돌 맞아봐야 뭐 죽겠어요? 딱 한 곳이 비었다는데 바로 이마죠. 이렇게 투구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옛날 사람들 로마 시대에 썼던 그 투구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눈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살짝 이마가 조금 나왔을 거라고. 어떻게 거기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 한 곳 딱 비었는데 그 약점을.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다윗이 지금 소년이잖아요. 뭐 야구 선수도 아니고 그 뭐 던지긴 했는데 어떻게 그거 맞았다고 그렇게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돌 맞으면 아파요. 저도 여러 번 말할 때 우리 형이 돌 던진 거 진짜 큰 거 맞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 기절한 기억이 있어요. 여기 지금 흉터도 있긴 한데 아직 맞으면 아프긴 아파요. 근데 골리앗이잖아요. 그 괴물인데 그거 한 방 맞았다고 그렇게 죽으면 이게 골리앗 좀 그렇잖아요. 골리앗 아닌 것 같잖아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의심이 좀 들지 않나요? 그냥 이거 골리앗이 지려고 져준 건가? 뭐 이런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근데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성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뭐 심박수가 태어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됐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다윗의 손을 떠났죠. 물맷돌이. 물맷돌이 다윗을 떠나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은 그 물맷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떠난 거는 물맷돌이 맞아요. 다윗이 던진 건 물맷돌이고 맞은 건 물맷돌이 맞지만 그 물맷돌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물맷돌보다 먼저 날아간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맷돌로 인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죠. 그냥 돌맷돌만 어떻게 연습을 잘해서 맞춰서 쓰러뜨렸다? 안 쓰러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쓰러질 리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골리앗과 만나는 이 전쟁에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은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벌써 한 달 전 전부터 면접을 보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실기 테스트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인생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들을 보내봤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제 뭐 고1, 고2 친구들도 이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또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그런 수능들 뭐 이렇게 준비하는 시험들 있잖아요.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들.
그런 시험들이 뭐 그냥 한때 좋은 추억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더 크고 더 어려운 순간들, 무시무시한 사건들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물맷돌을 들고 좀 나가서 싸워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실력, 나의 재능, 뭐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배경, 나의 경험, 뭐 이런 물맷돌만 달랑 들고 나가서 그 어려운 상황들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잘 준비하고 막 자신만만하게 다 준비해도 잘 안 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뭐 준비를 좀 안 한 것 같은데 좀 부족해도 놀라운 결과도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뭐 밤새고 막 시험 보기 전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 빠짐없이 난 무조건 다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못 본 경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 거의 포기했는데 그냥 대충 그냥 시험 봤는데 너무 잘 본 경험들. 의외로 좋은 그런 경험은 없나요? 공부 안 하면 다 못 봤나요? 그런데도 가끔 잘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칙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도치 않은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갖고 나가겠냐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100%다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밤새고 공부하면 시험 다 맞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맷돌이 뭐가 되겠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실력을 쌓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경험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물맷돌 당연히 중요하고 꼭 그 일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믿음이란 물맷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물맷돌을 좀 준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물맷돌을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물맷돌 준비하나요? 나의 실력, 나의 능력, 이런 물맷돌은 수도 없이 준비하지만 이런 믿음의 물맷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안 날아갔으면 골리앗 쓰러지지 않았다니까요. 이 물맷돌 좀 준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다윗은 이 사건에서 이 물맷돌을 경험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승리의 경험치들, 그런 DNA가 몸속에 들어와서 앞으로 다윗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 맞이한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사건들에서 다윗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바라요. 지금 다윗과 비슷한 나이에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준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좀 이겨나가는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에게 그런 DNA가 여러분에 있다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만나게 될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 수없이 많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커버리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부터 이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좀 준비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이겨나가길 바라요.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 인생 항상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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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소원이라는 곡을 찬양하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찬양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소원이 이 시편 27편을 바탕으로 쓴 찬양이더라고요. 전에 할 땐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거를 바탕으로 했냐면 4절을 바탕으로 했어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괴물을 만나버린 거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겁났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골리앗에 나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바로 이 4절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4절이라고요. 여러분도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며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항상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도 입술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오직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의 나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머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또 앞으로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승리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그런 순간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친구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 친구들이 한두 번 사건을 통해서 점점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시험 보러 갑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보러 갑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형들이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올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 새벽 기도 이유는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는 친구들, 가능한 친구들 나와서 같이 하면 좋고, 집에서 정 안 되면 꼭 유튜브라도 같이 라이브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잘 들어야 될 게 다음 주일날 우리 창립 기념일이에요. 창립 기념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 네 분이 새로 이제 세워지십니다. 장로님이 이제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지하 호원 아트홀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 우리 친구들 올라오면 안 돼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밑에 호원 아트홀에서 부모님과 같이 드리면 되고, 저는 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저랑 이렇게 얼굴 또 안부 인사하고 그러고 예배 다 드리면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꼭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